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propo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나의 계획이나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제안한다 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위해서 청혼이나 구혼할 때 쓰이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결혼할 때 지금 프로포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너만 사랑할게. 나는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평생 우리 싸우지 말자. 한결같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나의 삶의 계획이나 나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제안하고 그렇게 우리 함께 평생 살자. 평생 후회하지 말자. 그렇게 프로포즈 제안한다는 것이죠. 이미 결혼한 남편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어떤 삶을 살자고 제안하셨습니까?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그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프로포즈한 그 삶을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아내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남편의 어떤 프로포즈가 마음에 쏙 들어서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분은 그때 그 프로포즈를 잘 지켜주고 계십니까? 아직 결혼 안 하신 그 청년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어떤 삶과 어떤 계획을 살고자 어떤 프로포즈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또 누군가 어떤 프로포즈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평생 살고자 하는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프로포즈 하셨는지 묻고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작은 시골 교회 담임 전도사님이셨던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에게 이런 제안, 이런 프로포즈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살겠습니까? 어머니가 듣고 너무 멋있어 보이셨대요. 뿅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멋진 프로포즈 맞습니까? 아직 결혼 안 한 젊은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살겠습니까? 라고 프로포즈 한다면 정말 기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같이 죽자는 뜻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살게 될 젊은 부부의 삶의 계획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자 그런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도 정말 멋진 삶의 계획이고 정말 멋진 삶의 방법이 맞습니까?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지. 그래서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 아주 공식처럼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차례차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이제 묵상하고 전하다 여기까지 앞에 와보니, 이제 정말 십자가 앞에 서보니 이번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프로포즈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순간, 너는 이제부터 나랑 이렇게 살 거야. 이제 너는 나랑 이렇게 살게 될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안하신 삶의 계획이고 삶의 방향이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평생 살자고 제안하신 예수님의 프로포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 오늘 방송을 보신 모든 성도님들이 부정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응답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거룩한 신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어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잘 살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프로포즈 하신 대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완전히 완강히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했습니까? 바라바, 사람의 아들이 보여준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는 방법,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절을 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 바라바는 놓아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아들의 방법으로 바라바처럼 사는 방법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언가 더 가지고 무언가 더 이루고 나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아들처럼 적극적으로 소리 지르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수많은 사람들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밀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피 흘리며 결국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이 사람의 아들이 보여준 방법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방법, 침묵,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은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도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 가운데, 자녀를 키우는, 양육하는 방법 가운데,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그 문제 속에서, 돈을 벌고 돈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직장을 구할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 사랑해야 될까,
용서해야 될까? 싸워야 될까? 무언가 크고 작은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들,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죄와 싸워 이기는 일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붙잡아 놓고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보여준 사람의 방법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진 삶이 원하십니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이 보여준 사람의 방법으로 살기를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당장에 수많은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누릴 수도 있는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되었냐고 여러분에게 방법을 묻고 방법을 들으려고 우르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응답한 그 순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래도 눈물 흘리며 정말 가기 싫은 그 십자가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끊임없이 오늘 말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살자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끌려 나가셨습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브라이도니온이라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곳은 그 빌라도 총독의 그 뜰을 말합니다. 법정의 뜰을 말합니다. 이 브라이도니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로마의 언어입니다. 이 브라이도니아라는 로마어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쓰이지 않고요.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이 마가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 가바다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는데 마가만 굳이 브라이도니온이라는 로마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어는 그 당시 그 로마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마가의 왜 이런 표현 방식을 주목해 볼 만한가? 마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로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신 결정한 순간 어디로 끌려간다는 거죠? 로마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에 힘없이 끌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 군데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신 그 아들은 끌려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뜰에서, 그 브라이도니오라는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롱당하셨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이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혔습니까? 자색 옷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 로마어를 쓰는 로마라는 세상에서 왕을 상징하는 색깔의 옷이었습니다. 비록 왕과 똑같은 옷은 아니었지만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예수님에게 강제로 입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옷을 입히고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왕관, 그것도 가짜 가시관으로 예수님에게 강제로 씌우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가니라. 세상은 갈대로 예수님을 머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침을 뱉어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한 일들을 성경은 희롱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희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롱당하신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그의 삶을 끝으로, 실패로 끝장내는 그 죽음의 장소로 끌고 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토록 희롱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중심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신 예수님을 그 세상의 중심에 끌고 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이 당시에는 왕은요,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아닙니까? 왕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왕은 이 세상 누구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이유에서도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희롱하면서 인사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고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평안해야지 왜 여기서 이렇게 이 꼴 당하고 있어요? 라는 희롱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처럼 가장 평안해야 하는데 당신 평안한 거 맞아? 라는 희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겠다 프로포즈에 응답한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순간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희롱당하는 순간이 어쩌면 한평생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이렇게 희롱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여 평안해야지 라고 여러분을 희롱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보면 예수님 믿으면 제일 잘 살아야지, 예수님 믿는데 왜 그것밖에 못 살아? 라고 끊임없이 세상의 중심에 여러분을 세워놓고 희롱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가르쳐준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우리보다 너네는 더 잘 살아야지,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야지, 예수님 믿으면 멋지게 살아야지,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야지, 예수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려야지, 예수님 믿으면 죽을 병도 고침받아야지, 예수님 믿으면 가장 성공해야지,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건강해야지,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복받아야지, 예수님 믿으면 결혼해야지,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야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유대인들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 믿는데 왜 그래? 예수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사는데 너희들은 왜 그래? 매일 예배 드리는데 왜 그래? 매일 헌금하는데 왜 그래? 매일 봉사하는데 왜 그래?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니? 예수님 믿는데 왜 그것밖에 못 사니? 예수님 믿는데 왜 또 죄 짓니?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런 고난을 겪고 사니? 예수님 믿는데 너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한평생 끝날 거니? 예수님 믿는 너가 이 세상에서 왕처럼 제일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예수님처럼 희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롱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가, 옳은가, 우리조차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희롱당하다가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 예수님처럼 살기를 작정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희롱당하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죽임당하며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린 그런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당신 혼자 희롱당하면 되지, 당신 혼자 십자가에서 죽음당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왜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은 우리에게 너도 나처럼 희롱당하자,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다 끝나는 죽음을 맞이하자고 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까? 마가는 지금 그것을 차례차례 설명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하면 그냥 공식처럼 외워집니다. 십자가 하면 사랑이 생각나고요, 십자가 하면 용서가 생각나고요, 십자가 하면 부활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시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가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AD 70년 그 이전에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십자가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이라고 무슨 구약이 전부였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바울이 쓴 것이 전부였는데 그것도 마가가 쓸 당시에는 고린도전서가 전부였습니다. 마가가 알고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는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정도의 기록 외에는요, 마가도요,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저 말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과 말로 전해지는, 구전되어지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럼 지금 성경 속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어떤 말들을 들었을까? 아마 수도 없는 소문들을 들었겠죠. 수도 없는 말씀들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 아들이셨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셨대, 예수님이 귀신도 쫓으셨대.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절레절레, 예수님은 아니구나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십자가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좋은 얘기를 다 들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라는 한 단어면 예수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단어 하나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결론 내어주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말했는지 다 말해주는 세상 속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말과 로마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하면 완전히 희롱당하고 끝났구나, 십자가 하면 그 사람 정말 잘못 살았구나, 십자가 하면 그 사람 정말 틀린 삶을 살았구나, 십자가 하면 강도구나, 죄인이구나, 미련하구나, 십자가 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났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가장 강력한 단어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의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희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십자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의 삶을 향하여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아니야 라고 꽝꽝꽝 도장 찍어주는 그 세상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가 여러분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랑 전혀 다른 십자가의 의미였어요. 마가는 지금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도 십자가에 죽었대라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무엇인지 기록해보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이 십자가의 단어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신 예수님은 희롱당해서 끝났어. 세상은 이 십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신 예수님의 삶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해서 끝났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롱으로 끝나지 않았다.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임당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마가는 그것을 간절히 정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완전한 끝도, 세상이 말하는 완전한 실패도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놓으신 분이셨다. 마가는 지금 이 땅 곳곳에서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사람의 아들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저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순간부터 십자가를 들이밀고 너 희롱당할 거야, 십자가를 들이밀고 너도 끝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꾸어 놓으신 십자가의 의미를 매일매일 가슴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끝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에게 실패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그 가장 강력한 끝의 자리의 실패, 그 세상이 말하는 가장 희롱의 그 자리의 끝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놓으셨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끝과 절망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바꿔놓으셨는지 계속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그토록 몸부리치는 여러분에게 세상에 어떤 십자가로 여러분을 희롱하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작정할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십자가를 들이밀며 너 실패했어, 유대인의 왕이 평안하지 못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평안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너에게 네가 평안하지 못하잖아 라고 어떤 십자가로 여러분의 삶이 끝났다고 여러분이 희롱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너 아직도 죄 짓는구나,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니? 너희 가정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너는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니? 너는 왜 이리 가난하니? 너희 부부는 왜 아직도 싸우니? 왜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니? 너는 왜 병들었니? 당신은 왜 아직도 결혼 못하고 혼자 사니? 왜 자녀가 없니? 자녀를 낳았다면 너의 자녀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왜 건강하지 못하니? 너는 왜 취업도 못하니? 너는 왜 오늘도 외롭니? 너는 왜 우울하니? 너는 왜 미워하니? 너는 왜 친구가 없니? 너는 왜 성격이 그 모양이니? 너는 왜 공부도 못하니? 너의 부모님은 왜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은 끊임없이 브라이드온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로 여러분을 희롱합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희롱과 끝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서 똑같이 여러분을 희롱한다는 겁니다. 너 끝났어. 하나님 믿는 너의 방법 잘못됐어. 그때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완전한 끝을 완전한 시작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끝을 시작으로 바꿔 놓으셨기에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희롱당하다가 죽임당하는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희롱과 모든 끝을 시작으로 바꾸신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프로포즈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프로포즈라는 겁니다. 너무나 완전한 프로포즈라는 겁니다. 죽도록 고생만 하다 죽도록 이렇게 살다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그 프로포즈에 응답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화난 일들이 벌어질 때, 절망이 다가올 때, 나는 예수님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셔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라.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상한 일 벌어집니다. 희롱당합니다. 왜 끝난 것 같이, 왜 나에게 이런 벌어지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잘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고난받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 희롱당할 때, 왜 끝난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 왜? 그때야말로 예수님이, 프로포즈한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을 때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냐 흔들릴 때가 있을 때, 여러분 무언가 잘 될 때, 무언가 좋은 일이 벌어질 때, 무언가 성공했을 때, 무언가 내 꿈을 이뤘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정말 나와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구나 라고 아멘 즐거워할 수 있는 순간은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당하는 시험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여겨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희롱당합니다. 세상의 십자가로 여러분이 끝이라고 조롱당합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있구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돌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지금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하는 고난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을 시작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십자가는 무엇일까? 왜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인가? 끊임없이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신 분들은 제2의 마가가 되고 제3의 마가가 돼서 세상 속에서 똑같이 외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나의 삶은 오늘 당장,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된 삶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프로포즈 하신 삶에 아멘으로 응답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끝자락에서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예수님이 바꿔 놓으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담아 우리 찬양으로 간절하게 고백하며 결단하고 봉헌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놓으신, 세상은 너 끝났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너 아니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너 잘못 살아서 그래, 죄져서 그래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게 하시네.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한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희롱을 당하며 살아야 될까? 왜 이런 고난 속에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는 세상이 말하는 왕들처럼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의 프로포즈가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희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끝났다 말하는 그 모든 자리를 주님은 새로운 십자가의 시작으로 바꾸놓으셨다는 사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끝났다고 말해도 우리는 버티고 견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시작하셨으니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무너진 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 무너진 자도 십자가 바라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무너진 자도 십자가 바라보면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자리에서 관계가 다 무너진 자들도 십자가 바라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신 십자가의 길로 우리 성도들도 다시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방법으로, 이 뜻으로, 이 계획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더 작은 곳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여 받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전할 수 있는 더 처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모든 세상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살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